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좀 요즘 신세대 말로 바꾸어서 줄여서 말하면 돌탕입니다. 돌탕. 맛있는 점심이 생각나시지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한 10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까? 돌아온 그놈이 탕자입니까? 같은 말인데 뭘 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된 이전의 과거의 삶이 아닌 탕자와 같은 삶이 아닌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항상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왔는데 그 놈이 탕자가 되면 돌아와도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탕자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께 완전한 회개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흔히 우리 주인공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면 이 탕자를 두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즉 주인공은 바로 이 주인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즉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에 주목하여서 탕자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와 회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지요.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고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학자들 혹은 화가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보면 전부 다 이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상봉하는 그 장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그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이 대체적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가만히 보면 아들의 얼굴이 제일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보다도.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미술 쪽에서는 가장 밝은 곳이 그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안점이 가장 밝게 표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가장 밝게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도 보면 숙이고 있는 아들의 이 팔뚝이 제일 밝게 빛나지요. 그것처럼 이 모습에서도 아들이 주안점입니다. 아들이 가장 이 그림의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구도상 가장 또 중간에 있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아들, 저 아들에게 관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던 과거의 모습들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1606년부터 1669년까지 살았던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조금 어둡게, 대체적으로 어둡게 그려져 있고 죄송합니다. 어둡게 그려져 있고 가장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이걸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줬더니 아들 등떠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밝은 곳은 사실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곳은 아들의 등떠리가 아니고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주변 인물들은 거의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밝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밝게 이게 조도를 밝게 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맨 뒤쪽에, 맨 위쪽에 위치해 있는 여인은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그 옆에 이제 빼꼼히 중간쯤에 목을 내밀고 있는 그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여자로 보이는 저 사람은 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앉아 있는 좀 누더기 옷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은 이 큰아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옷을 입고 크게 서 있는 맨 우측에 저 남자는 바로 큰아들, 첫째 아들이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완전히 누더기가 된 옷,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저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이든 개의치 아니하고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지저분할 것 같이 보이는 저 모습을 개의치 않고 끌어안고 계시는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먼저 아버지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가장 밝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아버지의 얼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요. 눈이 먼 사람처럼 장님이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오매불망하면서 아들이 나갔던 그 길 바라다 보면서 먼 발치에서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한 곳만 뚫어지게 아들을 바라보다가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 간절한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저렇게 눈이 먼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아버지의 손인데요. 손을 보면요, 왼손과 오른손이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죠. 왼손은 보들보들한 마치 여성의 손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거칠은 농부와 같은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죠. 저 손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왼손은 어머니와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모성애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또 오른손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아무런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의 이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의 발을 보면 완전히 헤어져서 신발이 완전히 도대체 저게 신발인가 걸레인가 싶을 정도로, 또 옷도 완전히 누더기 옷이 되어서 그렇게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던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 누더기 옷을 걸친 탕자와 같이 우리 모습은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영화로움이나 존귀함이나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이 타국에서 생활할 때 어느 한 사람의 부처 산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한 사람에게 부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처 살았다는 것은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집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면 이 아들이 자기가 키우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를 떠나와서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종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베드로처럼 고백한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바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서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았을 때 이 화살이 그대로 관역을 향하여 나가는 이것. 그래서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관역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된 순간은 날마다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순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서 날마다 속삭입니다. 야, 그거 해도 돼.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마치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컴퓨터 가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일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컴퓨터 AS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그 컴퓨터를 수리해주고 가져와서 또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 AS를 하면서 제일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문패에 무슨 교회 편말 딱 적혀 있으면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AS를 가보면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인 집은 가보면 이 컴퓨터 AS 하러 왔습니다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딱 들어가면 발장을 딱 켜고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잘 고쳐줘야 됩니다 하면서 약간 으름장 놓는 듯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3만 원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뭐 그래 비싸요?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뭐 깎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딴 데는 15,000원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집이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자의 집, 그 집은 가면 아주 환대합니다. 먹을 것을 내놓고 또 뭐 불편한 게 없는지 맨날 옆에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기독교가 더 좋은 종교인데 왜 이 불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후덕하게 베풀까? 불교의 어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어떤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왕 같은 모습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하고 자숙해 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탄압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건대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적어도 두 가지를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단 빼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시고 잘 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극진하게 잘 해줄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나 마음이 안 되시거든 문패를 떼십시오. 세빛교회의 문패를 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은
자신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 앞에 설교자로 서 있는 저 역시도 이 제 삶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법궤가 없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호요식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인공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재산도 탕진하지 않고 열심히 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하였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돌탕 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 탕진하고 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시켜다가 가장 좋은 옷을 끌어다가 입혀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마치 아버지의 지위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아니, 너는 네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가 바로 신분을 더욱더 드러내는 고귀한 직분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가락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락지를 다시금 끼워줌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다시금 이 아버지의 아들로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얼마나 내게 귀하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 도망갔던 그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던 그놈이네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아버지가 그 모든 손가락 받을 만한 모습들을 완전히 차단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다시금 자신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탕자였던 지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에 연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이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동안 틈틈이 소일거리를 해서 모아놨던 돈을 장롱 속에다가 숨겨두었었어요. 이불 속에다가. 그런데 이 아들이 불현듯 그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쳐다가 타지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열심히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녹록치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훔쳐왔던 돈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래 이래저래 우여곡절한 끝에 범죄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출소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더라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가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도저히 어머니에게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감옥에서 씁니다. 편지를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와서 살다 보니 이만코 저만코 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싶은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우리 집 앞 마당에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제가 내려서 어머니에게 갈 것이며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고 이제 어머니 출소를 하여서 어머니께 갑니다. 기차가 점점 코너를 돌아서 자기 집이 보이는 곳으로 다다랐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감나무가 보일 때쯤 이 아들이 그 기차에서 오열하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이 기차가 코너를 돌아서 자기 마당이 보이는 곳을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 이 감나무는 보이지 않고 온 천지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혹시라도 손수건 하나를 걸어놨다가 못 보게 되면 그 손수건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까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바람에 이 손수건이 날려갈까 싶어서 온 감나무에다가 손수건을 닥지닥지 도배를 해놨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나를 향한 이렇게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주저앉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어머니께 엉엉 울면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오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더 이상 탕자가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아들처럼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들을 우리가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